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그 상황은 로마에 있는 그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와 또 이 자유주의 또 반대되는 그 무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이야기를 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7절부터 여기 21절까지는 특별한 이 자유주의자, 이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자기가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주님에 대한 모습 속에서 과거에 정말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앞장섰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 바울은 자신이 잡음화된 것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 보면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잡힌 바 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주님이 잡아주신 것과 비교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잡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잡힌 바 된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잡은 바 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하여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잡았다고 여겼던 것, 자신이 다 얻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잊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또한 그 앞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은 1차적으로는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대적이었던 그러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대한 그 소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르심 자체가 우리는 상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선하고 또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보다 왜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은 상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상은 불러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앉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 자리에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비류에 연루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또한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경기장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경기장에는 경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귀빈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이 통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이 도착하면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었고 또 1등한 사람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는 출신 국가명도 불렀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부르면 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톤의 상은 월계관이었고 당시 다른 경기들은 이 야자수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각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달려간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행할 것이라 라는 원 의미는 줄을 지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줄지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줄 가운데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자유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입니다.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잘 되어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 무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삶이 기준이었고 땅의 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무율법주의적인 삶에 어떻게 마침표를 우리가 찍을 수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단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권인 것이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부럽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로마의 황제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자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바로 로마의 황제가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의 황제는 유한합니다. 결국에는 로마 황제도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빚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과 진리로 시민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또한 백성으로서 또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또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둏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시민이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또한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이 성탄절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